자, 우리 시편 17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7편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언행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 죽이려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름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기 교훈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죠?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면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습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 속에도 성령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이 다윗 안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앞으로 자기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게 뭐죠? 예언한 게 뭡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은 미리 본 것을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2000년 전에, 1000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죠. 그분을 주로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오셨다 가신 분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왜 성령이 없을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자사함을 받지 못했을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정말 울면서 통회하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예식만 알고 이런 거 하다가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데 참 내가 공감했어요.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원론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만 구원받았냐 그러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저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밤 12시에 말이죠. 회사에서 늦게 와가지고 밤 12시에 혼자서 집 잔디밭 위에서 말이죠. 이렇게 외치던 그때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5년 11월 거의 말쯤 돼요. 제가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회개를 하니까 결국 회개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 뭐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순간 죄삼이 들어오니까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속에 말이죠. 컵 속에 물이 잔뜩 있어요. 그럼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내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 이러한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합니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은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살게 영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실수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었을 때 그가 바로 회개했죠. 그리고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거둬갔죠.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죠?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게 태어나고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지요? 구원받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요즘 보세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만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못하죠, 여러분. 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를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놓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이죠. 그렇죠? 시편 12편 보면은 경건한 자가 없어집니다. 이런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그 다윗은 시편 100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죠. 여호와. 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앞으로 오실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이제 때가 되면은 그분이 재림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날. 발판으로 삼는 게 뭐죠?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는 게 뭐예요? 개혁에는 네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판이 뭐죠? 발로 밟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발로 짓밟는 거죠. 포도즙틀을 발판으로 삼는 거죠.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너는 내 옆에 가만히 있으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사장이 되셨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다윗도 왕이죠. 선지자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진설병, 차려놓은 빵을 먹게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올 때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났는데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력이다, 족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릴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처참하게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을 어떻게 내 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알아야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말로는 하죠. 예수님이 그랬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옛날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주여 주여 그래도 입술로는 아무리 주를 공경하고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 살면서 행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답게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오직함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죠.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따라 이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 좁은 문이 좁다는 게 뭐라고 됐다고 그랬죠? 영어로?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랬죠. 그 뜻을 찾아보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러한 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다니라고 그랬죠. 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왜? 좁은 길에만 결국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엄청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억울한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왜? Why me? 그러죠, 사람들이. 왜 납니까? 억울한 일이 바로 우리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내게 합당치 없다는 얘기는 나를 worthy of me. 그건 뭔가 하면 나한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가 이게 훈련한다고 됩니까? 우선 먼저 예수를 정말 주로 믿고 시인하고 그분을 모셔들어서 회개하고 모셔들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안에 내주해야만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훈련시켜 보세요. 말씀 주고 훈련시켜 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1:1 양육시켜 보세요. 안 됩니다. 요즘에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0년 3월부터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중에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저하고 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00년 후에 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아는 길은 성령이 있어야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마태 사도가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쭉 읽는데 누가 죽으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래.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얘기가 없어.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모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게 뭐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율법에 따라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을 짐승을 내가 데려와서 내가 죽이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에게 모든 피를 다 쏟고 제단에서 다 피를 쏟은 다음에 내장까지 완전히 불로 사르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구약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 있었냐? 지하 속에, 땅 속에 있었죠. 그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죠. 그게 거짓 나사로가 갔던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었죠. 나사로는.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옥이 있었어요. 아래 지옥이다. 성경에 보면 지옥을 아래 있다고 그래요. 아래.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지고 속에 있는 죄가 다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 다윗도 하늘에 못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그 죄를 다 지옥까지 가셔서 다 던지시고 올라오셔가지고 부활하시니까, 부활을 하시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윗도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많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가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보인다며 하늘로 올라갔죠.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죄가 다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3번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첫 번째 휴거.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아닙니다. First fruits예요. 첫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첫 열매죠? 그 다음에 그때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들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들. 구약 성도들의 그 부활,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첫 번째 휴거.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나타나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분께 속했습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래요. 크라이스트에다가 아포스트로피 S예요. 크라이스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두 번째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1000년 후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피를 힘입어서 그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어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을 알았잖아요.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부활할 때 나의 주님처럼 똑같이 될 것. 뭐 똑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얼굴, 눈, 코, 입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쌍둥이처럼 뭐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죠. 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부터 한 2000년 정도 돼야만 2000년 뭐 몇 년인지 몰라도 2000여 년이 지나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 있는 사람은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은 1000년 후에 나타날 것도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신다 얘기만 하냐.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 사모님이 말이죠. 그분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이유가 하나예요. 저 송 목사는 맨날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가 누구죠? 목회자, 목사야, 목사.
목사에게 뭐라고 그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지상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보세요. 목회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죠. 그가 나타나실 때. 두 번째,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그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날도 있는 수많은 목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과 그리스도의 천일왕국을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떠날까봐 얘기 못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이렇게 하면 고난이 있죠. 오늘날도 휴거를 전하고 천일왕국 전하면 고난이 있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그래서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에게 말이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책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이걸 보더니 이건 정말 보통 책이 아닙니다. 보통으로 노력하고 보통으로 힘을 줘서 낸 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있어요. 총동창회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총동창회 우리 동기들이 480명이거든. 근데 그게 지금 뭐 60주년이 됐거든 벌써. 70주년이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신우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요. 그 모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님 아니면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을 들고 가가지고 2월 6일 날 이사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사래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보여주겠대요.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그래도 자기들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는 사람의 목사가 된 것을, 목사가 된 사람이 쓴 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깨달은 목사가, 정말 이걸 깨달은 목사가 나온다면, 장로가 나온다면 너무나 감사해요. 제 친구 장로는 그걸 깨달은 거죠. 호주에도 보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책을 보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명령을 하고, charge you 그랬어요. charge라는 거는요,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너에게 딱 맡겼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목사님들의 그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존경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 진짜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야죠. 박해받는 길로 가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어떤 자들이 휴거되는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런데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 안에 붙어있자 열매를 못 맺지만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먹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아주 공손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게 해도 성령이 없으면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열매 들거리지 않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사랑은 러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charity라고 해요. charity. 그게 뭘까요? charity가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진짜 말이죠. 부부지간에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래 봅시다. 주님 안에서. 그러면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요, 뭐라고 안 그래요? 믿으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믿어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harity라는 말이 말이죠.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divine love로 돼 있어.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사랑에 대해서 다들 다 노래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까는 열매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려면 조금 잘못하면 회개하고, 계속해서 바로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완전히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 못을 딱 박아요. 자기가 박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욕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 못을 박아요. 옛날에는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갔었는데, 어떤 흑인 여자가 나와가지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육신하고 싸운 얘기를 하더라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흑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짊어져, 이 곽대기 가지고 말이죠. 딱 짊어져. 그리고 확 나와.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뒤에 있는 뒤에 짊어진 여자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막 화장도 아주 요란하게 하고 막 그래. 근데 그래. 이 여자가, 뒤에 있는 여자가 나 저거 사줘. 그러니까 안 돼. 이러고 그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목사 설교보다도 더 은혜 받았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옛날 다윗처럼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주님하고 같이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냥 뱃속에 보화를 채우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내가 부활할 때, 내가 휴거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휴거가 뭐죠? 몸의 부활이 휴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거의 뜻도 모르고 휴거 그런다고 그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믿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영이 거듭나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의 결국 우리의 혼들을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우리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몸이 구원받는 게 휴거예요.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구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증거했죠. 증거를 보면 디모데에게 넌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 그분의 왕국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사도 바울은 맨날 이것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사람들이 저거 봐라. 이단이니까 감옥에 갔지. 그러면서 막 자기들도 뭐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하죠?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지만 자기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입술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는 사람이다. 뭐 어떤 목사는 다니면서 복음을 무지하게 전한 목사다. 상이 많을 거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두렵고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운 거 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지만은 자신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녀된 거 세상이 모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정결케 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이트에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유튜브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거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얘기하지만은 간증이 뭡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짐승이었다. 교회는 30년 다니는데 나는 짐승이었다. 그것도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짐승처럼 살았다. 30년 동안. 그리고 아이들이 타락하니까 이게 내 모습이다. 요즘도 말이죠. 전도하고 오면은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오늘 올렸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피켓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마이크 들고 얘기한다. 마이크 들고. 손 마이크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아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보면 아니거든요. 자기하고 똑같거든.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가지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않으면요 자신이 누군지 몰라. 거울 같아 말씀은.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자가 거의 뭐 28년, 29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이트에 나온 말씀을 거의 다 들은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건너지 못하죠.
건너지 못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맨날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자기는 앞으로 휴거와 천년왕국밖에 없다. 이거를 목회자는 가르쳐야 된다. 명령하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돼. 주님은 만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움질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까지.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니까 그들은 전부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다니면서 막 체포해 넘겨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뉘시니까. 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네가 발로 말이야 가시채를 막 차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냐? 마치 그 가시가 있는데 뒤에 말이죠.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뒷발질 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에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그랬죠.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니까 아니야. 네가 기도해줘라. 눈이 멀었지만 그가 안수할 때 눈이 열리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거. 성령을 받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겨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영어로 cannot help ing라는 게 있어. 나는 도저히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런 뜻이에요. I cannot help doing this. 나 이것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런. 이게 영어로 I cannot help하고 ing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저는 성령을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어요. 누구 만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12개 교회에서 저를 세워가지고 복음 전해달라고 해가지고요. 가가지고 12번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제가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있을 때인데요. 목회하기 전에요. 그런데 제가 차를 산 사람이 있어요. 차 하나를 리스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래요. 그래. 그래서 갔더니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설교했더니 목사님하고 모든 교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맡으래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0명 되는 교회를 나보고 맡으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사가 교회를 맡냐고 그러고 말아버렸죠.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뭐라 그랬죠? 에스겔 성령이 있었죠. 그분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천년왕국에 오면은 거기에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라.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다윗은 앞으로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죽었는데 어떻게 또 다윗이 또 왕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몰라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내려와가지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했죠. 예,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제사장들과 왕들로 만들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휴거가 오늘 된다고도 생각하고 살아요. 전 그렇게 살아요. 오늘 한다면 내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은 내일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년 후도 안 믿어요. 10년 후도 안 믿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천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그 다윗은,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부활할 때 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다가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갔잖아요. 이제는 정말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도 가끔 있고, 참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왜? 이미 배교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배교는 다 끝났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아이쿠, 그런 동안에 그냥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더해 준다니까, 여러분. 나는 그걸 원치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도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더해 주는 거예요. You shall be added 그랬어요. You shall be added. added on. 이게 shall be 그러면 내가 더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will하고 shall이 다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헬라말 그 다음에 히브리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영어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멘토 되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생도 다 알아들어요. 다 깨달아요. 그렇게 쉽게 해놨어요, 말씀을. 어려운 게 없어요. 뭐가 어렵죠? 내가 속에 들은 게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송과 꿀송이와 벌집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다윗이? 이게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특히 노인들 말이죠. 할 일 없다고 그러는 노인들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어라고 그랬어요. Redeem your time. 시간을 내야 돼. 아침에 하루 1시간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휴거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디모데 목회자에게 부탁한 그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분명히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물질도 우리에게 따르면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이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